호세아서 우리 22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서 이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뜨겁고 감동적인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구절이 없을 만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불붙는 그런 사랑에 대하여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데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읽은 이 한 절 속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4번씩이나 반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4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드마라고 하는 곳이나 스보임 같은 이 지역은 어떤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곳처럼 내가 어찌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따라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말씀하신 듯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소위 신인 동형 어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표현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갖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백성들 향하여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라고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질이나 모습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표현들을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이 솟아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분이 가지시는 그분의 속성 혹은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한결같은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마 이러한 구절들을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구절들을 읽혀준다 그러면 아마 굉장한 반발심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 아무리 원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대단한 그 반발심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었던 표현은 잠시 한번 살펴보셔요.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원하는 자, 내가 그토록 하기를 원했고 힘쓰고 무엇인가를 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다른 박질한다 라는 것도 힘써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그 다른 박질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행하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 바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바로 같은 경우는 긍휼함을 입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덕으로 그는 쓰임받는 역할로 그는 세움받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로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을 한량없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에게는 완악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 완악함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두려우신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몇 절 뒤로 나가서 보면은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22절, 9장 22절 가서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다. 이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한량없이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와 반대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불 붙는 듯한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항상 곁길로 향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죄를 따라서 온전히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교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람이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못 섬기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풀어주시는 그분이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두 번 잘못한 거 참아주다가 이게 어느 정도가 차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한 번 이렇게 봐주고 넘어갔는데 또 한 번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참아내지를 못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끝장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백성들을 다시 고쳐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본래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히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떠한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스스로 알려주시기를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불붙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회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표현됩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패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분의 능력과 위엄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다시 건져내실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서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올 것이다.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이나 이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으로 잘한 것을 못한 것을 잘했다고 무조건 두둔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촉구하고 계시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9절로부터 우리가 읽는 6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것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의 잘못과 죄악상을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추어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은 한편으로는 징계를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관한 약속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 당시의 현실로 또 와서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패턴으로 쭉 이 호세아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의 후반부에서는 그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와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히 긍휼이 불붙듯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시의 그 현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섬기고 있는 현실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미래에 행하실 이 일들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당시의 그 현실 속에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지적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이라고 했죠. 거짓으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이렇게 말했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거짓, 속임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조였던 이 유다는 그럼 어떠한가?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함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북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조 유다 나라마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깊이 병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진실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진실함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벗겨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속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다른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재어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마치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거짓되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면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실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과거 역사의 교훈을 그들에게 생각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그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노다.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들을 말해주는데 더해가는 거짓과 포악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1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국제적인 그런 동맹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다 헛된 의지를 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애굽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밑에 들어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논쟁하신다. 그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논쟁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했고 보응하시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보응의 정도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따라서 온전히 그 죄값을 다 보응하시는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징계의 개념이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면은 3절부터 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시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들의 선조였던 이 야곱의 생애를 지적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약복강 나루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았던 그때죠.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는 표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지만 그는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본성을 따라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 야곱의 못된 행실들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일들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낮추시면서 그를 베델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은 옛적에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를 대하셨던 그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 야곱과의 특별한 관계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다,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이게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내가 말한 대로 나는 그렇게 될 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실현한다. 나는 그러한 자다. 라는 것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할 때 이 표현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의 백성들이 큰 전쟁 가운데서 위기에 부닥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만군, 천만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여호와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큰 위기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들을 그의 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옛적에 그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회상시키면서 미천했던 야곱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한 민족을 크게 일으키는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야곱의 조성자이시면서 야곱을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게 이제 12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문제는 늘 뭐다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나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도록 부르시는 분이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문제냐? 내가 있는 자리나 형편이 어떠한 것이 상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도울 수 있지만 거길 넘어서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대신 가줄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상황에 이르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되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존재하기도 하시고 불러가기도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켜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6절에서 돌아와서 지키며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당시의 북저이스라엘 나라가 살 길이고 남유다가 살 길이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되살아나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돌아와서 지키며 바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변화없는 것,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고 너 또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걸 인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삶을 힘써 가는 것, 이렇게 표현했고 항상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너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불붙듯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항상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오셨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지나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긍휼이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때때로 벌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다짐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그분의 사랑을 늘 알면서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더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도구로 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가는 일, 돌이키는 일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힘써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벌하겠느냐,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처치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듯한 온전한 긍휼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지금까지도 받고 살아왔던 것 깊이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기를 힘쓰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러한 진실함을 배워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에 저희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힘써가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